안녕하십니까. 오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세천사방 모든 회원님들과 우리 임원들 이렇게 성경 연구를 다시 하게 돼서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새 언약의 성소, 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행하시는 조사 심판에 대해서요. 우리의 대언자 그리스도라는 그 제목으로 8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말씀, 제가요, 이사야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으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심판하신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징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게 이제 조사 심판이에요. 여기 보면은 시온의 딸들의 모든 죄를요 도말시키는 것이 여기 나와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징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징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요게 이제 스바니아 1장 7절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6일 만에 3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말도 안 되는 좋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여기 대쟁투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성소 8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조사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요.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으로 택해서 신약시대의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레위 자손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요.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요.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요.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이 생활에서 기록된 모든 그 기록책에서요.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서서요. 우리의 모든 회개하고 또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죄책에 기록된 모든 죄악들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버리는 사람들에게요, 마지막 중보를 통해서 그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는 동시에요, 우리의 이름을 그 죄책에서 도말시켜버려요. 그 죄책에서 도말되지 않는 사람은요, 뭐요? 그 이름이 죄책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그 이름의 죄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지워진 사람만이, 죄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만이 하늘 도성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 의의 옷을 입혀서요, 그 피로 빤 두루마기를 입고요, 두루마기를,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요, 그게 예복이에요.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여 하늘 유리바닷가에서요,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어린 양의 뭐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예수님과 결혼식을 할 자격을 갖고 그 유리바닷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리바닷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전투 24장 의뢰의 대언자 그리스도입니다. 성소 문제는 실로 1844년에 실망의 숨은 원인을 밝히고,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요,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성소에서 뭐예요? 이제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가진, 기별을 가진 셋째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셋째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를 기별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것이 계시록 18장 1절의 영광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44년의 실망의, 자 보세요. 그날 10월 22일 날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굉장히 흔들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재림운동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도, 기초도 내용도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만 알고 그 재림 준비만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데려가려면요,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품성을 하나님과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내적 품성,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지 아니하고요, 재림만을 기다리고 재림하면 하늘로 올라갈 준비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요, 지성소의 조사 심판에 대한요, 모든 기록을 갖다가 조사하는 그 조사 심판을 갖다가 재림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윌리엄 밀러로부터 재림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학자들까지도 몇 번 기도하면서 연구해봐도요, 그 날짜와 그 모든 사건은 틀림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제를 갖다가 재림으로만 봤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뭐를 착각했냐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광경을요, 초림으로 봤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오지 않으니까
실망하라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메시아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역사가요. 1844년에 다시 반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반복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거는 마지막 기별이기 때문에 2300주야 이후에 예? 일이기 때문에 성소가 정결해진 다음에 모든 사건이 마지막 사건으로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다 들어가지고 그 마지막 기별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실망하는 일이 또다시 없어요. 반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로써 하나님의 손이 그 재림 운동을 지도하신 것을 나타냈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과 그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주는 진리의 진리의 뭐요? 여기 보면 체계가 어떻게 잘 조화되어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었다. 예수의 제자들이 고민과 실망을 밤을 지낸 후에 주를 보고 기뻐한 것과 같이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봤던 자들도 이제는 기뻐하게 되었다. 보세요. 실망 후에 다시 이 사건을 연구해 보니까요. 아, 이게 재림이 아니고 재림을 위한 하나의 준비 기간인 동시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세 가지 책을 보고 그 죄책에서 완전히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요. 그 이름을 죄책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닫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예.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보았던 자들도 이제는 기뻐하게 되었다. 저들은 주께서 그 종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그랬어요. 상을 주시기 위하여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깨어져서 예수의 모양을 보지 못하게 된 저들의 무덤에 갔던 마리아와 같이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저들은 다시 지성소 안에서 주 곧 미구의 왕과 구주로 나타나실 대제사장을 배우게 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그 사건이 진짜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내 자신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품성과 같이 될 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걸 깨닫고요. 성소에서 비쳐 나오는, 뻗쳐 나오는 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환히 비추어 줌으로써 저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차고 없는 섭리로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신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1844년 그 재림운동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환하게 비추어주는 하나의 등불로서 보여준 거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과 같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안에 있는 사건하고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그들이 뭐요?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예? 하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뭐요? 그들이 단련을 받고 그 다음에 12지파에서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마치 그때와 같은 것이 뭐냐면 1844년 사건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하던 그 지도자들은요. 다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불신하고 그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소멸하는 불로 그 영혼들이다. 그들이 동조한 사람들까지 해서 250명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판결을 받았냐면요. 20세, 20세 이상 그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요. 자 보세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하부터 자라나가지고요. 커가지고 신명기 4장 5장에서요. 다시 십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십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바로 현재 우리 시대의 조사심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배워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교황권이 무너뜨린 그 길을요 다시 수축하며 보수하는데 그 마음에서 수축이 되고 보수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을 치고 그 다음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 1장 7절과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1절로 여기 5절에 있는 이게 다 조사심판이에요. 그럼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당신의 이름을 좀 빌려달라. 그리고 칭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달라. 그랬어요.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내가 지금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7 여자가 뭐냐?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지금 7 여자가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당신의 이름을 좀 빌려서 칭하게 해서 우리의 수치를 명케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애원하는 거예요. 자, 7 교회 시대 가운데서요. 여기 보면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저는 이 7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요. 자, 로마 교황권을 통해 가지고요. 자, 왈덴스인들 뿐만 아니고 모든 저기를 해서 그 다음에 자, 538년부터 1798년까지요. 그 박해를 통해서
자, 안식일을 지키면서 저기 하던 사람들이요, 핍박을 받고요. 예? 1260년 동안. 자, 1798년에 박해가 끝나면서 뭐예요? 교회가 극적으로 타락이 되면서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가가지고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부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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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야.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 예? 참 백성이라고 주장하잖아요. 1844년 이후에 말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 가지고요. 예? 진리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마지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들이요. 뭐요? 처음 사랑도 잊어버렸지. 뜨뜻미지근하지. 도저히 뭐요? 마지막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을 잡으세요. 계속 읽을게요. 핵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한 예언이나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자,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심판이 뭐예요? 조사 심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잡으세요. 다니엘 14절 이것도 조사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잡읍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소 안에서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요.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뭐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8절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건들이 뭐예요? 자, 은혜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그 구절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 심판 안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다. 그래서 13절, 14절은 조사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이에요. 사건들이.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까지가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 보세요. 저는 지금 24장을 지금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한 예언이나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두 그리스도의 지성소 안에서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요. 보세요. 뭐 셋째 천사,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지성소의 조사 심판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즉 착오는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 있어 것이 아니요 2300일 끝에
일어날 사건에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오해로 인하여 신자들이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보세요. 1844년 지금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요? 그것을 지나 내가 다시 예언하리라고 하는 계시록 10장에 자, 한 천사가요. 땅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그 다음에 뭐요? 물을 받고 물과 뭐요? 땅을 받고 뭐요? 다시 예언하리라 이거는 뭐냐? 온 천하에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10장에 있는 그 뭐요? 내가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거는. 그럼 새 천사의 기별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이제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돼서. 그리하여 저들이요. 바랐던 것이 수포로 돌아감으로 슬퍼하고 낙담한 그때에 주께서는 그 종들에게 보상을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기 전 성취되어야 할 사건 곧 기별로서 미리 예고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재림 1844년 43년에서 44년 10월 22일까지 그 재림운동은요. 이제 2300지하가 끝나고요. 봉했던 책이 완전히 개봉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천사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과연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기대한 바와 같이 지상에 임하신 것이 아니요 이미 모형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의 하나님의 보호자의 바로 옆에 있는 지성소에 임하신 것이다. 이때에 여기 보면 이때의 때의 모양을 선지자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앞에 나왔다고 말하였다. 일러스되 내가 또 밤 이상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하였다.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게 다니엘 7장 13절이에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으로 온 것이 아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라고 하였다. 보세요. 다니엘 7장 13절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에 말라기도 또한 이때의 오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뭐요? 여호와의 재림할 때가 가까웠으니 청할 자를 구별한다는 말이 바로 스바냐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 보세요. 이사야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지금 찾아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이시나고요. 성경대로 이 얘기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도
생각지 않았던 때에 돌연히 행하여진 사건들이다. 즉 저들은 주께서 그리로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었다. 저들은 주 예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나타나기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보세요. 1844년 운동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이 지상을 와요. 아무런 조사도 않고 그냥 재림해가지고 심판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했지만은 전혀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제 책에 이름이 뭐예요? 의인들의 이름이 제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다시 조사해가지고요. 완전히 죄를 버리고 회개한 사람들의 뭐예요? 그 이름을 그 제 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1844년에 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요. 신약 시대에 뭐요? 레위 자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레위 자손으로서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지금 장면이 나와요. 대전교에 보면. 24장에 나와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청에서부터, 그 다음에요, 지에서부터, 각 연합회로부터, 합회로부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지금은요, 보세요. 대자,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신 예수님이요.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1844년 이후에요. 엘렌 화이트를 통해 가지고 보세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를 다시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그 한 지파에 1만 2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상징이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상징이다. 영적 이스라엘을 택했는데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가 아니고요.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선택하는 거예요. 동시에요. 구약시대는 레위 자손이 성소봉사와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봉사를 했지만은 영적 이스라엘이요. 성소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직접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레위 자손이 아닌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단번에 주신 도,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셨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와 같이 레위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당신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성격. 그래서 12지파를 구성해가지고요.
세 천사의 기별로 12지파를 구성해가지고 뭐요? 거기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로 선택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전투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24장에 재림하실 주를 맞기 위한 준비. 여보세요.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저의 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저들에게는 오히려 준비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저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된다 보세요. 그럼 지성소의 빛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을 깨달을 수도 없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요. 미친 것처럼 뛰었어요. 방에서 미친 것처럼 뛰었어요. 아하, 이제 이랬구나. 우리 교단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요. 1888년 미니아포리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지도자들에게 그 사건에 대한 뿐만 아니요 이 미래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대전투에 나왔어요. 자, 지성소에서 뻗쳐나온 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환하게 비춰줄 저들의 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차고 없는 섭리로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신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사건이요. 우리는 그걸 뭐요? 우리는 그걸 거울로 보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은 그때 당시 노하심을 받는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기별을요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은요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단에서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보고 목사님들 비판한다 그러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과 애니신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 죄를 견책하라 그랬어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경고하고 그 다음에요 교훈하고 권면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1844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선택해 가지고요 모든 진리를 다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성경의 모든 빛이 다 거기 안에 들어갔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설명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와요. 진리가 다 나와요.
그 기별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별 안에 모든 빛이 다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저의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저들에게는 오히려 준비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저들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요. 또한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저들은 새로운 임무가 무엇인지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새로운 임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는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요, 영적 레위 자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방인이에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이 난 그 족속이에요. 친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12지파도 아니에요. 레위 자손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요, 이 빛, 새로운 빛을 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자, 재림처럼 영광스럽게 안 오니까요. 이거 메시아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나라적으로 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여기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서에 보면 동방에서 복수리를 부리겠다 그랬어요. 동방에서 복수리를 부리겠다. 네? 그러면 동방에서 복수리를 부른단 말은 뭐예요? 예수님 초림 때에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요, 유대나라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질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3살부터 1살까지요, 막 갓난 아이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메시아가 보세요, 두 번째 성장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요,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동방 박사들이요, 그 별을 보고요, 동방 박사들도요, 그 별은 발견했지만은 거기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노래를 불렀지만 그들이 확실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온 것처럼 와서 예수님을요, 말구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에게요, 보물을 바친 것처럼 마지막 때, 자 보세요, 1844년에 선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마지막 기별을 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줬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 기별이 나오는 게 아니요,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별을 전할 사람들을 부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경남인가? 아니에요. 이 기별을 옳게 깨닫고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이 어디 있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예, 이사야서에 보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예,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가랴 3장에 보시면요. 한 돌이 나타났는데요. 그 돌에 7눈이 있더라 그랬어요. 7눈이 있더라. 보세요. 그 7눈도요. 바로 그거예요.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라우디기아 교회 안에서요. 안에서 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기별로서 이 시대의 마지막 기별로서 이 지구의 종말을 마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또한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요. 그들은 새로운 임무가 무엇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또한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단번에 주신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지성소 휘장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유다지파가 그러면 보세요. 영적 이스라엘은 뭐냐면 유다라 그랬어요. 유다지파라 그랬어요. 유다지파.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12지파인데요. 10지파는 전부 다요. 우상숭배자가 됐고 2지파가 딱 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근데 그 지파까지도 뭐요. 나중에 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전투 24장에 그 사건이 나와요. 예.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서요. 예. 영적 레위 자손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저들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빛을 받아야 한다. 받을 것이요. 또한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저들은 새로운 임무가 무엇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임무가 뭐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럼 뭐냐? 우리는 뭐요? 베냐민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뭐요? 예? 또 레위도 아니요.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새로운 임무가 무엇이며 또한 교회는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다. 봐세요. 다른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럼 유대 나라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럼 우리 시대는요.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재림을 맞이할 경고의 기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늘 첫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이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더 읽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을 이제 읽어 드릴게요. 이 일이 마치는 때에 보세요. 이 일이 마치는 때에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요, 성소 봉사를 하실 때에, 예, 하시고 마치는 때에는 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나타나심을 막기 위한 준비가 다 될 것이다. 다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오늘 8번째 시간에서요. 우리 잡으세요. 은혜의 성소에 뭐요? 새 언약의 성소에서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2번째 시간에요. 이 안식일 2번째 시간에 그때 가면 이제 9번째 시간이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우리 모든 임원들과 우리 회원님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시고요. 이사야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5장까지가 조사심판이에요. 이사야 4장, 5장이요. 다 조사심판이에요. 성경으로 지금 이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장, 5장, 그 다음에 24장 대정치요. 다음 시간에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